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뵈며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를 장애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날 야외 예배 드립니다. 모든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즐겁고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침례식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님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고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8장에서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꺼리낌으로가 아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는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고기인데 그걸 먹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거든 그 사람 때문에 먹지는 말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사도와 성도,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 사도 자격이.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사도라고 그래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의 특권을 반박하고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를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연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는 사도인 거야. 내가 너희를 세웠지 않니? 이 고린도 교회는 내가 세운 거 아니냐 애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냐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시 말하면 내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에 너희가 성도가 되고 개척한 그 교회에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겐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야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사도의 의미는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섬겼던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사도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 사도 바울 없었다며? 근데 사도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딴 사람한테는 사도가 아니지 몰라도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내가 사도야. 주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딴 교회는 몰라도 딴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 아닐지 몰라도 너희는 나의 수고의 대가로 세워진 교회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는 사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영어의 그 표현을 제가 보니까 웹스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erson sent out on special mission 그랬어요. 사람, 특별한 미션, 목적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신약에서 예수님 제자들 갖다가 사도로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거는 의심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교회를 핍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돼?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지금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별명할 것이 있으니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이 없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수고를 했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수고한 그 사람 일꾼이 왜 먹고 마실 권리가 없어? 내가 너희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세우고 내가 수고했는데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마 베드로도 게바역에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전도 집회 다니면서 부인과 함께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부인이 없잖아. 그리고서 그냥 남자들끼리 가니 얼마나 좀 힘들었겠죠. 짐을 싸고 그러는 것도 보면은 부인들이 센스가 있어서 잘 싸주더라고요. 보니까 선교 나갈 때 보면은
나는 뭐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뭘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다 이렇게 쌓아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 베드로처럼 나는 뭐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이죠.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에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결국 이때 당시에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서포트하는 걸로 생활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 텐트 메이커였죠. 텐트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그 텐트를 같이 만들고 생활을 자기가 조달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주는 걸로 내가 왜 생활 못해? 할 수 있지. 근데 자신은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처럼 자기도 일 안 하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일도 또한 했다는 거예요. 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좀 도와줘서 사도 바울이 후원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에서도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의 특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12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도 보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교회에서 대접받고 접대받고 인정받고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택권을 누리지 아니했습니다. 사도의 권을 누리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봐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방해가 되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희생한 적이 있나요? 손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손해 본 적 없으세요? 교회에 필요할 때 얼마나 헌신하셨어요? 교회가 재정이 필요하다 할 때 얼마나 재정에 대해서 후원을 해보셨어요? 우리 이민교회는 지레 겁먹고 교회 재정 부담 주면은 교인들이 마음이 차가워질까 봐 부담도 안 줘요.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희생하고 봉사한 것이 여러분에게 남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천국에서 상급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희생한 것이 없고 봉사한 것이 없고 헌신한 것이 없고 복음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다면 여러분 상급 받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늘에서 금면류관 쓰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릴 수 있을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눈물겨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14절 또한 읽습니다. 목회자가 또는 사도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게 옳은가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생활비 받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비 받는 게 옳아요? 틀려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9장 7절에서 14절인데 한번 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으로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얘기는 봉급을 받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 7절의 이양은 이 생활비 받는 건 이건 세상에도 그렇고 어느 공식에도 그렇고 상식이라는 것이죠. 생활비 받는 거 상식이라는 거죠. 누가 7절에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이건 상식을 넘어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 율법.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자,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 상식 플러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이야기를 9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더 나가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또 넘어가서 읽습니다. 13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도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 제사 드리고 나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봉급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죠. 복음을 위해서. 자,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14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0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럼 일을 했으면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주님의 일이 아닌 돈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말로 불교적인 용어로 염불이 아닌 잿밥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교적인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야 잘 알아듣거든요. 염불이 아닌 잿밥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집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칭찬에 더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도 염불이 아닌 잿밥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거예요.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더 많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러 오고
또 좋은 자동차 사서 자동차 삐까번쩍 하는 거 보여주려고 나온다고 한다면 연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더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전도사, 교회 일꾼이나 평신도 남녀노소 누구든지 우리는 우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정성을 쏟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명예와 내 칭찬을 위해서 산다면 왜곡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유, 말은 잘하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예배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자존심 하나 요만한 거 누가 한번 건드려 보세요. 속에 있는 것까지 팍 터져 나오죠. 그게 바로 나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못 참아요. 안 참아줘요.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바로 나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내에 우리 한국 침례교회가 한 3,000개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개척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 목사님들 얼마 없어. 다 젊은 목사들이야. 30대 40대 반짝이고 그냥 키도 그냥 확실하게 그냥 쫙 크고 말이죠. 인텔리전들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거기 가보니까 내가 나이가 드는 거 알겠어. 얼마나 목사님들이 멋있게 생기고 잘생겼는지. 저는 그 침례교 목사인 걸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도 레졸루션 통과시키는데 이 감리교 장로교는 이미 넘어갔잖아요. 동성연애자들 이미 허락했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루터론. 내가 어느 중국 자매 할머니가 와서 목사님 좀 우리 딸 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요 의사인데요. 게이예요. 동성연애자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의사였어요. 중국 의사. 그런데 남편이 좀 의처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부인을 맨날 때린 거예요. 의사인 여자가 의사한테 두드려 맞고 사니 얼마나 저기 했어.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느라고 미국 교회 목사한테 갔는데 그 목사가 여자 목사야. 알고 보니까 동성연애자야. 그냥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한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 이제. 여자가 여자끼리. 루터론 교회 목사.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마지막 보루. 그래도 믿음 말씀 안에 있는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 장로교도 넘어가고 감리교도 넘어가는데 유일하게 침례교만은 우리 동성연애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혼 그거 허락도 안 된다. 당연하죠. 복음적인 거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옛날에 통과 안 시켰는데 통과시킨 게 있어. 그런데 동성연애자라고 무시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되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복음은 전해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걸 통과시키려 얼마나 제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아, 그래도 우리 침례교단이 살아있구나. 예. 그렇지. 동성연애자들도 인간인데 사랑을 줘야지. 그러나 교회 안에서 결혼시켜달라고 목사한테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주례를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 통과시키고 또 유일하게 침례교회에서 흑인들한테요 아직도 감리교에서 사고 안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도요 AM이라고 있어요. American Methodist 뭐 이렇게 해가지고
흑인 감리교회하고 백인 감리교회하고 갈라져 있어요. 같지 않아요. 교단이 다릅니다. 남침례교단은 과거에 흑인 노예 한 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했어.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열불나면서 화내는 줄 아세요? 일본 사람한테? 일본 사람은 우리는 한 번도 위안부 해본 적이 없다라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런 적 없어.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발표 안 해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그래, 우리 그때 전시였고 우리가 진짜 잘못했어, 용서해 주라. 그러면 마음 넓은 우리 코리안들이 용서 안 하겠습니까? 용서하고도 넘어갔지,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한 번도 우리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남침례교단에서 20년 전에 흑인들한테 우리가 흑인 노예 쓴 거 잘못했고 인종차별한 거 잘못했다 인정했어요. 할렐루야. 아픈 과거, 잘못된 과거는 고치고 넘어가자는 거죠. 허락했어. 감리교 아직도 백인들 사과 안 합니다. 미국 감리교. 장로교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슈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침례교는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사과한 교단이 침례교밖에 없다고 그래요. 백인들이 흑인들 차별했던 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한 게. 그것도 우리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결론 복음으로 들어갔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 주님이라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 예수님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억울해도 내려놓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봉급을 많이 받아서 목사하는 사람 없고요. 교회에서 봉급 주기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 없어. 이 사람은 봉급을 받든지 안 받든지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아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서포트하면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 보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만 내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어떻게 저렇게 열심일까? 어떻게 저렇게 정성을 다할까? 나는 진짜로 내가 나이가 들었나? 좀 너무 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속으로 그래서 나도 옛날에 저랬나.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봉사해가지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 거기에서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가끔 누가 선교비 보내주면 아마 교회에서 컴플레인 했는지도 몰라요. 여기 없는 사람을 왜 자꾸 선교비 보내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도 핍박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말고 내가 다시는 입을 여나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또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구약에도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부터 8절 한번 봅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불러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목회자, 선지자 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어려서부터 불러버렸어요. 배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널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런데 하도 예레미야를 주위에서 사람들이 핍박하면서 좀 이렇게 예언을 하려면 좀 좋은 예언 좀 하지, 이렇게 맨날 그런 예언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마, 그러면서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20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마음을 결단해요. 나 이제 이 하나님 복음 안 전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뭐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미치니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복음 전하자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 병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말씀 전하지 말라면 병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내 그 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탈북해가지고 나왔다가 결국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끌려서 북한으로 다시 갔는데, 그때 눈을 감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라 그래, 공산당 당원들이 채찍 가지고서 때리면서 그러더래. 눈 감지 마. 너 기도하려고 그랬지? 기도 못해. 기도도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셔야 돼요. 그놈들은요, 얼마나 잔인한지. 눈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도 못하게 한다니까. 그놈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저건 무너져야 돼. 빨리 무너져야 돼. 빨리 무너져서 남북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날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전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더하면, 딴 거 더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 아주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교육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돼요. 읽어야 돼요. 봉사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내 명예, 그거는 세상에서 얻으세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성 얻으세요. 교회는 그런 거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자존심 내려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뭘 인정받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준다면 단 한 가지, 죄인인데 죄 용서받은 죄인, 그거 하나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볼 때 뭘 보시겠어요? 죄인이죠. 근데 죄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 이거면 된 거예요. 이거면 된 거예요. 이거면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 인정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거 하나 가지고 주님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식 교육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 될 때 수고의 보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영혼이 잘 되면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일은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면
내 자존심 상해도 좋다. 내가 억울한 누명 써도 좋다. 내가 핍박을 받아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지막에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존전에서 웃게 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는 특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특권,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도 쓰지 않고 오히려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나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보다 더 귀중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고 장애거리가 있었다면 가차없이 물리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상밖에는 되지 않사오니 그런 것들을 다 떨어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있다면 내 자식이나 내 직장이나 나의 명예가 주님보다 더 귀중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만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